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오후 늦게 올려 드렸었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서 너무 설교가 없어서 몇 년 전 남해 기독교 연합회 집회 인도를 했던 그 설교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올리는 일에 제가 몰입하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오후 1시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예배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전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구두쇠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다가 구두쇠를 보더니 천국 명단에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구두쇠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베드로 사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명단을 확인해 봤지만 구두쇠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찾을 수가 없소. 당신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군요 라고 말을 하자 이 구두쇠가 벌쩍 뛰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도님. 제가 이틀 전에도 거지에게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00원을 도로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지옥에나 가시오 라고 했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살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나눌까요? 세상에 있을 때 잘 하십시오. 아멘.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 이 헬라 원어는 과거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일 죽는다, 나중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벌써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속으로 일어난다든지 어떤 때는 2, 3가지, 5-6가지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만나면 이 문제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드는 이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화병을 얻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근심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고 화병을 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미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데 덜 죽었기 때문에 화병을 얻습니다. 설 죽었기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결혼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전 과거는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결혼 전 과거와의 관계는 다 끊어져야 합니다.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옛날 애인과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신혼여행지에서 갈라섰다는 그런 쓸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동시에 옛 연인을 끊어야 하고 잊어야 합니다. 옛 관계가 다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는데 옛 연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랑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새 신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 신랑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거 애인과는 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이라는 이 애인을 단호하게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또 죽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이라, 죽였다. 여러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얼마나 깨끗이 청산했느냐,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 연인과 완전히 단절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신랑인가? 혹시 여러분은 옛 사람으로 살았을 때 연인이었던 세상과 아직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새신랑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세상 쾌락이라는 옛 연인과 아직도 미로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옛 집을 부수다, 옛 사람을 진멸하다, 옛 성품을 부숴버리다,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다, 구습 행동을 불태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파괴하고 진멸하고 불태워버렸으니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과거의 집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바로 다가가서 건져내려고 하면 둘 다 물에 잠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붙잡습니다. 잡히는 것은 뭐든지 밑으로 누르고 자신이 떠오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때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셉니다. 웬만한 장사가 붙어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누르는 겁니다. 머리를 눌러서 물에 잠그고 물을 더 먹게 하고 허우적대도록 한참 동안 내버려 둬야 합니다. 한참 동안 허우적대도록 내버려 두는데 언제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 이 사람을 붙잡고 나오면 두 사람 모두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단 말이죠. 죽은 사람은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슴 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도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 믿는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나 자신, 옛사람 정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이 사람이 현재 나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 죽은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은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입니다. 내 기쁨도 그리스도요, 내 영광도 그리스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의미요,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영광이요, 생명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과거를 잊었습니다. 마땅히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 받은 탕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을 받아준 은혜, 용서해 주신 사랑,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죠.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기 감추어져 있다는 헬라 원문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 완료형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직 나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문법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의 생명이지만, 장차 오고 있는 생명이지만 지금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씨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씨앗 속에는
거대한 나무도 들어있고 수많은 열매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미 그 씨앗 안에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DNA,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그 씨앗 속에 있는 거대한 나무와 그 많은 열매는 현재 완료형으로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복이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고독하게 살았을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때 나는 왜 실패를 했던가?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개에게 나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내가 왜 병들고 내가 왜 약해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왜 먼저 떠났을까? 여러분, 때론 내 인생에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현재 완료, 이미 와 있음을 믿으면 그 성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를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내가 생각하고 땅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진 내가 땅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 보이는 눈앞의 것만 보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신비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날아오는 돌멩이가 한두 개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그 돌들이 날아오는 그 순간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니,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십시오.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들 저런들, 세상에 아무런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고 있지만 지금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현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대구 선교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며 예배자를 헌명하여 주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부요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생명으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출입과 그 직장과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싸매고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근심하는 일,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어려움이 오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경제적인 고통도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만군의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흩어진 예배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와 모든 감사의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과 경영에, 직장과 직업에, 모든 재정에 하나님의 그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물질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일 동안 강건하게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